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31절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이 이제까지는 못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약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아직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질문이라기보다는 확인이고 또 감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믿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로 우리가 알지 않을까. 왜냐하면 살다 보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많습니다. 만사가 형통한다는 건 모든 일이 다 잘 풀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살다 보면 잘 안 풀릴 때 많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때가 꽤 많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고 하면 뭐가 맞는 건지. 또 우리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은요, 좀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이 50%는 맞고 50%는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맞고 어떻게 하면 다 틀리다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믿음으로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으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못하면 100% 틀린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잘하면 100% 맞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 아니라 반을 뛰어넘어서 다 맞는 것이 되는 그런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제자들,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으면 만사가 형통한 비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법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이 땅을 살면서 담대함을 누린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실 이것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담대함,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단어들입니다. 평안과 담대함,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졌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안 지나서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유대병정과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시고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혼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르는 무리들도 옆에 있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붙잡히셔서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길을 올라가시고 마지막에 숨이 그쳐지는 순간까지 완전히 혼자 되신 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육신과 딱 끊어져 있고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에 많은 안 좋은 일을 끼치는 감정입니다.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 우리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느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있지 못한 사람, 그냥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알고 지내면서 오고 가면서 악수하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양질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불행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즉 좋은 사람이 옆에 없어서 혼자 느끼는 외로움은 비단 이 마음의 행복과 불행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들의 연구를 보니까 외로운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도 높고, 그리고 병이 이후에 낫는 병의 치료의 예후도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고통스럽습니다. 평안할 수 없고요. 이야기한 대로 몸도 더 아프고, 그리고 불행합니다.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이 이러한 외로움의 절정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수님은 어디에 가든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제일 힘든 순간,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순간 아무도 없고 다 떠나고 온전히 혼자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이 외로움의 극치에서 완전히 심신이 다 피폐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그 피폐해진 그런 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압니다. 왜냐?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에 화가 나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쳐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도 베드로가 내 편이네, 괜찮네, 그래도 마지막에 위안을 받고 그냥 내버려둘 수도 있었는데, 베드로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고의 귀를 집어서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자기를 잡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자기를 죽이는 밑에 있는 사람들, 실제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외로움 가운데 심신이 피폐해진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없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평안하셨습니다. 그 평안하신 비결을 오늘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떠나서 정말로 힘들고 괴롭고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은 그 순간, 여느 사람 같으면 마음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에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계셔서 그 외로운 순간에도 평안을
이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었고 또 외롭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외로울 것 같은 순간,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에 결코 주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주께서 우리 안에 와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같은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우리의 평생을 동행해 주시는 정말 좋은 친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살펴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등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등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내가 형통할 수 있고 믿으면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이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분들이 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십시오. 힘든 일이 있으면요, 가슴이 쿵닥쿵닥 뜁니다. 가슴이 빠르게 막 뜁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이 가슴이 나도 모르게 막 뜁니다. 그런데 쿵닥쿵닥 뛰는 이 심장 위에, 가슴 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마음의 평안을 갖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로 힘든 순간에도 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법, 평안을 누리는 법,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평안이 있으면 세상의 많은 풍파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이 나도 모르게 막 뛰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평안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 순간을 맞고 지낼 수 있고 우리 믿는 사람의 형통함은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법, 반드시 우리는 이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고 있는 장을 말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좀 성경을 읽었다 하는 분들은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성경의 믿음으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 말씀은 11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에서 실상과 증거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assurance로 되어 있고 증거는 convic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서 다시 이것을 좀 풀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들의 보증이고 믿음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망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고 당연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 소망의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보증은 뭡니까? 담보와 같은 겁니다. 담보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빌려줄 때 이 사람이 틀림없이 갚을 거야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내가 잡는 걸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소망하는 것, 내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 이것은 아직 내게 실현되어지지 않은 것인데 그것이 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담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담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 담보를 잡은 겁니다. 담보가 있으니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우리를 소망의 담보가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각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 아들과 딸은 압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압니다. 그런데 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알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는 것, 가령 사랑의 징표로 반지를 받았다라고 해보십시오. 반지를 받았으면 반지를 끼고 있을 때는 사랑하는구나 보이는데, 반지를 빼놓고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마음을 이 마음 가운데 확실히 깨닫고 나면 이건 눈에 보이는 게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내 눈에 보일 때나 어머니가 내 눈에 안 보일 때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어디서든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알고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일,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실 모든 능력이 우리들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우리들 눈에는 지금 나타난 것 같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던 순간에도 일어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갖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내용, 또 하나의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으로 주신 정말 중요한 선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질시하고 또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로마의 손에 넘겼고, 그리고 로마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숨이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누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해야 이치에 맞습니까? 유대인들이 해야 이치에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눈에 가시와 같은 예수가 죽었으니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이야기해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그들도 하지 않는 말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이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세상이 이겼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저 하늘나라의 역사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국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막 박수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 졌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나 이제 끝났다. 이런 절망의 순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라고, 다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국은 이와 같을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우리의 끝은 반드시 승리로 끝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승리로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니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기도록 결정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담대해야 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면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형통할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만 맞는 것이 전부 맞는 것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밀리는 삶을 살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도 그 끝은 반드시 좋을 것을 알고 담대함을 잃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만사가 형통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의 끝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는 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움츠러들고 그리고 쓰러지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법.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으니 우리는 외로울 이유가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평안을 누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끝은 승리라는 것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사람입니다. 지금은 좀 밀리는 것 같아도,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지금은 괴로운 것 같아도 반드시 이길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승리의 끝을 보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을 잃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그 끝을 보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않고 힘을 내고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